오늘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요즘에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마실 물은 너무나 없어서 꼭 사 먹고 정수기에 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어디를 지나가도 산세가 좋고 수려하고 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아무 데서라도 맑은 물을 구해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약수도 약수가 아닌 검증받아야 돼요. 그렇게 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물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신앙이 없어진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아모스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직전 30-4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앙도 우상 숭배하고 유사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일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유사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 성전으로 이 제사 드리러 가서 오지 않을까 봐 겁나니까 단과 베델 사이에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6월절 제사 드릴 때쯤에서 비슷한 시기에 6월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출발부터 시작해서 멸망하는 그때까지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종교 행위를 했어요. 네, 북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속히 더 빨리 멸망했죠. 남방 유다보다 180년 정도 더 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계속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안 되는 길, 망하는 길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동격이지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도 하나님 안 믿고 이 우상 숭배하고 유사 종교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 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보내셔도 드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네, 다 북이스라엘만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에돔이라든가 또 남방 유다나 이스라엘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구약의 선교사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선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요나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선지자죠. 이렇게 세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아모스는 정의가 사라진 사회, 공의와 공정이 사라진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물으면 어때요? 물이 없죠. 물이 없으면 어때요? 다른 것들이 다 타들어가죠. 그러면 나만 아는 것들이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런 데도 가물으면 참 기근이 들면 나라가 어렵고 또
이 농산물 이런 것들이 다 수확량이 줄어들어서 이 농사 짓는 분들 어렵고 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만 예전에 거의 농업이 주된 그러한 생계 수단이었을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보릿고개가 있어서 참으로 힘든 그러한 굶주림 이런 것을 겪어야만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잘 살다 보니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처럼 되려버렸고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60년대 이후에 출생자들은 거의 그런 걸 그냥 말만 들었지 잘 모르죠. 할머니들, 아버지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듣고 자랐지 그걸 뭐 보릿고개를 우리가 체험한 건 아니죠. 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그런 세대를 겪었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보릿고개도 안 겪었죠. 일제치하도 안 겪었죠. 6.25도 안 겪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안 듣고 또 안 변하는데도 외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고 외쳐도 쉽사리 안 듣고 쉽사리 순종하지 않고 끝끝내 또 결국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BC 721년에 망했고 아수르에게 망했고 또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근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 끌려가는 사람 또 다른 민족 그 끌어다가 그게 피를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혈 민족. 그래서 유대인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정통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포로 BC 586년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방 유다 사람들은 70년 만에 에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전한 말씀대로 돌아와서 그들이 신앙 운동하고 말씀 회복 운동하고 삶에 개혁하면서 바르게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유다인들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유대인이라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회당제도 그들이 믿으면서 유대교가 형성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신약의 배경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컸죠. 선지자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바뀌어졌겠어요. 근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국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마귀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생명과 축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 그 율법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시편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있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욥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각기 제갓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구분해 본다면 육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 성령 받고 하나님 잘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사이에 이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교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안 바뀌었어요. 겉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뭐 그렇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저버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알곡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중간,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가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우리 저기 뭐 식당에서 봤을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네. 근데 교회 가보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속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냉철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냉철해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이걸 쳐보면은 그 사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성질이 나온다고. 그런데 저는 운전하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할 때 보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쓱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남이 막 그냥 가로질러 가고 그러면은 막 화나가지고 막 한마디 하고 막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할 때는 급해서 그렇고 바빠서 그렇고 이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사람이 내 중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함을 키워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죠. 아멘.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함부로 하고 말씀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왕노릇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 쌀 있고 빵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도 그리고 육적인 사람도 아닌 중간지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육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육신대로 살 것인가. 그래도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라든지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꺼려지고 또 어느 정도 희미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에는 내가 너무 거기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든지, 아니면 박해가 심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잡아가겠다, 벌금 내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협박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육체의 이 유혹 그리고 육체의 고난이 싫어서 그렇게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곡은 알곡이요, 쭉정이는 쭉정이요, 어중뛴 것은 어중뛰어집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입추가 지났고 말복이 지났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이제 선선해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더운 기운이 그래도 꺾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에는 쨍쨍 햇빛이 쪄서 그렇게 더웁죠. 근데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가 맛있는 사과, 당도 높은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사과를 먹고 싶으면 이 햇빛을 즐겨야 합니다. 아멘. 참아야 돼요. 그냥 구름이 반쯤 가려져 갖고 선선하면 나중에 먹는 과일들은 이제 무르익어야 될 때 무르익지 못해서 어정쩡해요. 그래서 맛이 그렇게 썩 맛있지 않은 그러한 과일, 그리고 영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과일들을 내기 때문에 아주 아쉽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햇빛 좀 참고 견뎌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잘 붙어있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잘 익은 알곡으로, 그리고 잘 익은 탐스러운 과실로 결실을 맺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의 이치도 그렇죠. 믿음 생활의 이치도 내게 뜨거운 것 같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기,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좀 빨리 좀 해결 보았으면 하는 일들, 그리고 안 만났으면 좋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그렇게 기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저 꼭 믿음으로 붙어있고 말씀을 꼭 붙들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언젠가 내가 환난당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알곡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새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잘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셔서 말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건강한 믿음이요 말씀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요 말씀의 축복으로 무르익어서 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은혜로운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아요. 광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성막 지을 때에 이 법궤 그리고 제단 이런 것을 만들 때 주로 쓰인 그러한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처럼 이렇게 이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고 그런 시띠나무인데 별 저런 데 세상에서는 별 제목도 안 되고 쓸모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조각목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사용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 자라요. 광야, 사막 이런 데서 자라는데 광야나 사막 같은 데는 비가 잘 오지 않죠. 그래서 광야에서 1년에 한두 번 잠깐 비가 내리는데 식물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조각목 같은 나무들은 잎이 많으면 이 수분을 위에서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이 나무로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분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잎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잎이 많으면. 그러니까 잎은 별로 없고 거의 잎이 없죠. 그리고 그 대신 가시가 있죠. 가시. 그게 잎사귀처럼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뿌리가 이 밑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슬 아니면 조금씩 내리는 그 비 이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성장을 버린 거죠. 잎이 많고 잎이 자라야 이 키도 자라는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장을 포기하죠. 그래도 생존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팀 나무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메마른 땅을 지나는가? 왜 이렇게 나는 고독한 땅을 지나는가? 왜 이렇게 나는 적막하고 삭막한 곳을 지나는가? 이렇게 의문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속에서 살아남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버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있는 나무지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법궤를 짜라고 그러셨어요. 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금을 칠하고 이러지만 결국 그 짜여지는 틀 이런 것은 조각목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이 그런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사해 주세요. 그리고 써주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척박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물이 없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전반부에도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면 수고하죠.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랑하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생명과 복이죠. 아멘. 누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렇게 결과를 맞이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은 생명과 복을 좋아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사망과 저주로 가는 길을 그냥 소욕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들, 끌려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도 안 되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캐논, 정경, 잣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나를 재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할 때에 그게 생명과 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 뒤에도 나와요. 내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르리니 하고 사망과 저주에 대한 말씀도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 생명, 복, 사망, 저주가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짝이에요, 짝. 생명과 복이 짝,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짝.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나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가고 싶지 사망 저주의 길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정말 무리 없어 기갈도 아니고 뭐 경제적인 그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기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풍요예요. 아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생기고 때로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생길지라도 경제적인 그러한 곤란함이 생길지라도 그 자체가 가난이요. 그 자체가 빈핍이 아닌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로 기도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이처럼 가난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망이요,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이 복되고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영혼이 복되려면 항상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어릴 때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러면서 기도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막 골라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형광펜으로 쫙 그리고 그 말씀 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도 써먹고 이럴 때도 써먹어야지 해서 열심히 암송도 하고 뭐 그런 열심도 할 때가 있죠. 그건 필요하죠. 근데 태도가 잘못되면
나중에는 곁길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날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 그게 복이구나. 이것을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 없이 살던 전의 모습처럼 하나님 없이 살던 말씀을 몰랐던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드리자. 그리고 나와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많이 읽고 그리고 딸딸딸딸 애우는 말씀 기절이 많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아다. 경험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믿었더니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기에는 현실과 상황이 안 맞고 어려워도 그 말씀 정말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더니 와,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의 복이 되었네.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시죠. 그리고 이 함께 하시죠. 축복 주시죠. 상 주시죠.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난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면 여러분 우울증이 왔다가도 사라집니다. 아멘. 조울증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낫지요. 그리고 치매가 예방되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비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이 네 번째 복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어,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 은혜 풍성히 주셔서 배부른 것처럼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괜찮고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가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면 육적으로 조금 뭐가 부족해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것 깜깜하고 영적인 것 그냥 정말 기근만 났어도 육적인 욕심이 있으면 영적인 굶주림을 보지 못해요.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난한 거 모르고 뜨뜻미지근한 거 몰라서 하나님 정말 사랑에 감사하고 말씀에 정말 능력을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서 살아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정말 감사하는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마음 아픈 일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이 처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내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나를 예뻐하시고 안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외로울 때 공고할 때는 사랑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 외로움을 당하고 기근, 또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 누가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적신, 몸이 아프고 위험, 칼, 이렇게 사고나 또한 전쟁이나 이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고 힘을 내고 굳세게 바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 영찬이 한 수저라도 먹으라고 그냥 엄마가 막 먹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 크고 자라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라서 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키워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기 싫어할 때 있어도 성경 읽으라고, 그리고 먹기 싫어할 때 있어도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라고,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억지로.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먹어야 삽니다. 아멘. 그리고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먹고 순종해야 정말 온전히 더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치유와 건강과 새 힘으로 또 모든 것을 이기며 견디며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근을 만난 것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정말 영혼이 공고하고 믿음 생활 못하고 정말 축복의 상과는 멀어지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꼭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복으로 그렇게 되돌려 안겨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사이를 보면 믿음의 이 사람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복주고 복준다,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근데 안 믿었으면 에이 뭐 그렇게 설마 되겠어? 이러고 안 믿었으면은 아브라함 것이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제 여기서는 그는 아브라함이죠. 이같이 오래 참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오래 참았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러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래 참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오래 참아. 그렇게 이 인내의 말씀으로 그렇게 참고 견디는 믿음이 약속을 받습니다. 실상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참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한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비참하구나. 비참한 정도가 그냥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냥 5년, 10년 비참한 게 아니라 현세도 비참하지만 영원히 비참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도록 불러주시는 것이 복이요. 믿어진 것이 복이요. 믿어서 믿음 생활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요. 이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복이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예배 생활, 믿음 생활했더니 나중에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상 주셔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받은 약속이니 곧 실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갈증, 영혼의 기근,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기근,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 그리고 축복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